말씀 봉독은 잠언 28장 5절, 9절, 23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말씀 제목은 깨닫는 지혜입니다. 잠언 28장에는 대조적 평행법 형식으로 의인과 악인의 특성과 결말을 대조합니다. 대부분 악인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악인은 항상 불안에 쫓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오히려 유인합니다. 자신의 죄를 또한 숨깁니다. 또한 악인은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고 방탕한 삶을 추구하고 탐심에 사로잡혀 자기의 부모의 물건까지도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마침내 악인은 재앙에 빠지고 맙니다. 이처럼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잠언 28장 5절이에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짖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호와를 찾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성품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찾을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의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여 그 시냇물을 찾아 전심으로 간구하며 목말라 헐떡이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깨닫는 지혜, 하늘의 비밀된 것들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안 들립니다. 첫 번째 깨닫는 지혜는 여호와를 찾아 모든 것에 귀를 열어 잘 듣습니다. 전심으로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어떻게 올바로 바르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현실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현실에 돌아가는 흐름들을 잘 꿰뚫어 볼 줄 아는 지혜가 삶의 방향을 인도하죠. 현실에 안 보이는 이런 흐름들을 볼 줄 아는 지혜자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자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잘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를,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장님인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지혜가 있어서 잘 본다고 착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이라는 것이에요. 깜깜하다는 것이에요. 기머거리입니다. 물고기의 IQ는 0.3이라고 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낚싯바늘에 걸려 물 밖으로 끌려 나가며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서도 입질을 합니다. 그것은 낚시꾼이 낚싯대를 쥐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그 일에 뛰어드는 이유가 그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이 물고기와 같이 또 입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손길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움직이고 계심을 보고 깨닫는 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순환과 그 고난을 미리 알려주시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깜깜합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지혜에 대해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인이 되었음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쁜 소식, 그 비밀을 누가 깨닫겠습니까? 가난한 심령,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룩한 심령, 갈급한 심령,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늘의 비밀된 것들을 인간의 수준으로 절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베일에 쌓여진 그 하늘의 그 계시와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늘의 크고 은밀한 것들을,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삶과 기도가 따로따로, 기도만 외식하는 자처럼 화려한 미사여구를 써서 삶이 드려지지 않은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하다가 얼마 전 사표를 내고 65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2,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공중도덕을 삶에서 지켜야 합니다. 하고 강하게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만 신호등에 멈춰 있다가 누군가 출발하는 것 같다 생각 없이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빨간불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회법을 지켜야 된다고 설교를 한 이 스윈들 목사님은 실수로 빨간불이었을 때 파란불처럼 지나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성도들의 눈길들이 이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틀쯤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설교를 어겼다고 누가 항의를 하면서 목사님께 따져야겠다고 모임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조심하세요 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며칠 후 교인 중에 까다로운 사람이 모임을 가지자며 목사님을 식당으로 나오시라고 연락을 보냅니다. 목사님은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그 식당에 가면서 목에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편말을 걸었습니다. 식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다 해결되고 난 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뒤로 돌아섰습니다. 거기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써 있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딱딱한 변명 대신 평생 성경을 연구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지혜로 인해 그들은 목사님을 더욱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깨닫는 지혜는 사람을 세우도록 권면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3절이에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며 꾸짖을 때 쓴 약은 당시에는 인기가 없고 징계는 슬퍼 보이나 미국의 하딩 목사는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어느 조그마한 회사에 근무했는데 회사는 급여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하딩은 매우 흥분해 사장에게 급여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 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출근했는데 그날 일에 파묻혀 사장을 면담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친 몸으로 귀가한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장의 카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딩 목사의 아내가 준비한 카드였습니다. 여보, 봉급 인상을 축하해요. 비록 봉급, 월급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힘내세요. 아내는 이렇게 남편의 그 역경의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비록
월급이 인상되지 않았지만 인상된 것 같이 축하해주고, 그래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믿는다고, 힘내라고, 화이팅 하는 그 메시지가 이 하딩 목사님을 살려냈습니다. 지혜로움을 깨닫는 자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아내나 지혜로 이끌 수 있는 자와 함께 이 세상을 걷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친구이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언제나 길과 진리와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말씀을 깨닫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얘기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한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되길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부르짖을 때,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갈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저희들이 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깨달음이 저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저희의 성품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향기나는 제물이 되어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며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편만하게 확장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12바구니가 남는 은혜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러한 감사가 넘치게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